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생각에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제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많이 들어본 구절이 있는데 우리 이 내용을 좀 분명히 이제 알기 위해서 이번 이 주제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형상과 글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부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은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인데 보면요. 우리가 그 2장 맨 첫 단락은 천국과 혼인잔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영혼과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라는 것은 우리 영혼과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혼인잔치라고 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복이라는 것은 세마포 옷으로서 진리로 우리가 이렇게 세마포라는 것이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언행을 이렇게 단장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쭉 이게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 이제 이게 소위 이렇게 쇳돈 내는 것인데요. 이 쇳돈 낸다는 것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그 상황을 볼 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민족주의 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에 상당히 저항을 하면서도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 아주 곤란한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소위 이렇게 말의 올무에 빠뜨리려고 아주 입장 곤란하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가이사에게, 즉 로마 황제에게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참 그게 예전에는 이 질문 가지고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스꽝스러운 이런 해석을 참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은 그렇게 정부의 세금도 내고 교회 헌금도 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것은 정부의 세금도 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교회 헌금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이렇게 이 구절을 아주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해석을 했어요. 이게 왜? 이 자체가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세를 바친다라는 것은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땅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 국민이니까 반드시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것처럼 세금을 낸다라는 것은 자기가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금이라는 이것이 이게 이 성경에서는 세금이라는 것이 돈인데 이 돈이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세금을 내면 이제 돈으로 내고 하는 거지만 이 성경에서 세금이라는 것은 이게 말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 데나리온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 동전에도 화폐도 보면은 예전에 보면 10원짜리 해가지고 이렇게 구리 동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100원짜리는 이렇게 은으로 입혀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그 은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동이라는 것은 이게 사람의 어떤 말을 말하고 그리고 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두 화폐가 이렇게 쓰여지고 있었는데 바로 데나리온과 셰겔이었습니다. 셰겔은 은전입니다. 은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데나리온은 이제 동전, 즉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이 세상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주머니에서 데나리온을 꺼낸다는 주머니는 우리 마음을 말하고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그 말에는 반드시 이게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말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말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말 속에 자신의 어떤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담아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우리 이 땅에 말을 할 때 자기 의중을 담아서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이렇게 교묘하게 그걸 감추어가지고 사람들을 잘 모르게 하기도 하지만 하여간 그게 다 자기 의중과 자기 생각을 담아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긴 의중과 생각, 이걸 가리켜서 형상과 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라는 것은 두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두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상당히 이렇게 낯설고 생소하지만 바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늘의 말과 이 세상의 말입니다. 우리가 꼭 대전제로 알아야 될 게, 꼭 알아야 될 게 말은 두 종류 말이 있다는 거 꼭 알아야 됩니다. 말은 뭐냐면 이게 하늘의 말과 그리고 이 세상의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하늘의 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왔다라는 것은 하늘의 어떤 그 장소적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그 본성이 자기 어떤 마음이 하늘에 속해가지고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는 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님만 하늘의 말을 합니다. 예수님만 하늘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의 말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말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렇게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같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아래에서 난 자 혹은 땅에서 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아무리 지가 애를 써도 그냥 세상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아래에서 난 자입니다. 아래에서 난 자. 아래에서 난 자. 요한복음 8장 23절에 아래에서 난 자. 아래에서 난 자. 아래에서 난 자들은요, 여기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을 대표됩니다. 바리새인들을 대표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니까 분명히 율법은 하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율법을 한번 보세요. 그게 출애굽기 29장인가 한번 보세요. 29장 보면은 출애굽기 20 이게 알아야 될 게 출애굽기 25장 한번 보세요. 보면은 이게 출애굽기 25장 40절에 항상 결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해서 너는 산과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식양대로 이 식양이 이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본 게 뭐냐? 하늘의 어떤 양식을 본 거예요. 이게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모세를 시내 정상에 올려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40일 동안 그 있으면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주할 고주할 자주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이렇게 출애굽기로부터 해서 신명기까지의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가 뭐냐 하면 이렇게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본 하늘의 어떤 그 이 패턴 혹은 패턴 혹은 스타일이라는데 하늘의 어떤 그 양식을 보여주고서 그걸 지금 이제 이 땅에 가져와서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율법이 되어지고 뭐 성막이 되어지고 제사장이 되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제사장이나 성막이나 이거 전부가 뭐냐? 이게 하늘의 어떤 그러니까 하늘의 어떤 이렇게 형상이 실체화되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형상은 율법이고 하늘의 형상이 몸이 되면 이게 성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것은 이 용어로 양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바로 율법은 그 하늘에 있는 양식, 하늘의 어떤 원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어질 때 모양이라고 그러죠. 형상화, 모양이 되어지면 이게 바로 성막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율법, 십계명과 성막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여간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이 말은 이게 성경을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이 땅에서 교회나 이런 데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으면 자기가 하는 말이 전부 하나님 말이에요. 성경을 말하든 그건 이 세상 말을 하든 간에 전부 하나님 말이 되는 것이고 자기가 세상 사람이면 아무리 하늘에서 온 말을 할지라도 그 순간 자기 안에 들어와서 세상 말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성경을 이야기해도 그건 하나님 말이 아니에요. 세상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일상으로 할 말 자체가 전부 예수님 자체가 이렇게 하늘로 이루어졌기 그러니까 예수님 말은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마음속에 지금 하늘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 마음속에 하늘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이게 하늘에서 나오는 말이 돼. 하나님의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이게 착각하고 틀리기 쉬운데 성경을 말하면 하나님 말이고 세상 말을 하면 그냥 불교나 유교나 하면 세상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면은 이 전부가 하나님 말이에요.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아래서 앉아고 바리새인이면 아무리 자기가 그럴싸하게 말을 꾸며도 전부 세상 말이게.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이걸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12장 거기 이렇게 그 33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고 지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이 나무는 뭐냐 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좋고 실과는 뭐냐 이 말입니다. 말도 좋고 이래야 된다 이 말이요. 근데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든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걸 섞어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뭐냐 나무는 안 좋으면서 말은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 거란 말이게. 이걸 외식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주제가 외식입니다. 외식이. 그걸 이렇게 사람들이 들을 때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전부 이게 하나님의 교훈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게 예수님은 겉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걸 뭘 우상이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은으로 입힌 걸 우상이에요. 은으로 입힌 거. 요즘 이렇게 무슨 메달이나 이런 거 훈장 받으면 이게 막 겉으로 입히잖아요. 도금하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겉으로 입힌 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안에 있는 그 본질은, 즉 사람은 악한 사람이면서 말은 선하게 할 때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 바리새인들의 말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바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 하나가 우상을 조심하라고, 우상을 조심하라거든요. 10계명의 제1계명은 여호와고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거든요. 그러니까 제1계명은 하나님 형상이라는 뜻이고 제2계명은 하나님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계명은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의 말, 이게 제1계명이에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애굽 땅, 즉 우리 이 세상 마귀적 어떤 세계에서 마귀적 어둠의 세계에서 하늘의 저희 나라로 이렇게 인도해내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뭐냐? 하늘의 형상이에요, 형상. 그런데 이렇게 제2계명은 뭐냐? 우상을 만들지 말아요, 우상을. 우상을 만든다는 게 뭐냐?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그러니까 아래서 난 자가 이렇게 땅에서 난 자가 성경을 땅의 말로 세상 교훈으로 제일 조심하는 게 세상 교훈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혼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라를 세상말로 바꾸면 너 이혼하지 말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혼하지 말라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게 그 이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이 말이에요. 성경은 결혼은 하나님과 하는 거란 말이게.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는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바울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든 다음에 남편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게 내가 중매하려 한다. 결혼시키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 말한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과 이렇게 우리가 연합하는 거, 이걸 결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간에 마귀가 끼어들어 버리면 하나님과는 분리돼 버려 마귀하고 짝짝꿍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혼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지 말라를 사람들은 세상 말로 알아가지고 사람끼리 이혼하지 말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이게. 곤란한 거예요. 성도들 중에 정말 이혼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혼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근데 목사가 상담을 해. 그래서 성경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이 두 사람 행편을 보면 이혼해야 돼. 그럼 어떡하죠? 그래, 할 말이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혼이라는 말 잘못 알아버렸으니까. 성경 곳곳에 보면 이혼이라는 것이, 이혼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결혼이고,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을 하나님과 연합을 가로막는 마귀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마귀와 짝해버린 것이 이게 바로 이혼이고 간음이 된단 말이게. 근데 말씀을 잘못 알아버리면요, 배가 엉뚱한 곳 산으로 가버리게. 엉뚱한 데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일, 나이 70대 되고 이렇게 하니까 거의 이제 성경이 그 전체가 정리되어져 가고 요즘 기도하는 제목이 제목이 그겁니다. 제목이 일때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는 말씀을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이게 정말 이렇게 말씀 자체가 이렇게 참 이렇게 대단합니다. 이게 말씀 자체가 이게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제일 한국교회에서 잘못 알고 있는데 예수 재림한다니까 예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게 말씀은 이걸 갖고 있어요. 이게 말이에요. 이게 땅, 즉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면요. 땅, 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면요. 이게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 말씀이 그 생명과 능력이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피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땅 뿌려지면요, 이것이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창조라고 해요. 창조라는 것은 말씀이 와서 땅에 와서 땅을 말씀의 땅으로 바꿔버려요. 말씀의 땅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 땅, 마음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뭐냐면 이게 사람이 말씀, 즉 하나님 오기 전까지는 이 전부 땅이 땅 그 자체였어요. 땅 그 자체. 땅 그 자체란 말이 뭐냐? 땅이 우리 인간의 육체란 말. 이 육체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마귀라고 그래요. 마귀적 본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가 뭐냐? 하늘을 영접하지 않고
땅 본성으로 살아가는 걸 죄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이게 땅에 들어오면 이게 엄청난 일을 하는데, 이 말씀이 땅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이 말씀이 변신을 해야 돼요. 우리 변신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이 말씀이 율법이지 않습니까? 율법이 절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땅과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놀라운 변화를 절대 못 일으켜요. 이 율법이 변신을 해요. 이 변신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로 변신이 돼야만 비로소 이 말씀이, 그러니까 율법을 거쳐서 그리스도를 거쳐서 땅, 즉 우리 마음과 하나가 되어질 때 이걸 가리켜서 뭐 여러 가지로 아까 말한 마태복음 22장에 이거 혼인잔치다. 예. 근데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어라. 예복이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걷지 않으면 이게 혼인이 안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복이 뭐냐?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내가 완전히 무장되는 거 쉽게 무장되는 거예요. 옷을 입는다는 것은 딱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여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놀라운 일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말씀이 그리스도를 거쳐서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올 때를 가리켜서 그때를 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뭐냐면 땅의 사람인데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과 그리스도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말씀과 온전히 하나가 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요. 하나님이 사시는 어떤 그런 사람 이거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주제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지 않아요. 왜?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율법대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지 못하면 반드시 그들에게는 마귀가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을 면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들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네, 지옥을 간다라는 것은 이게 땅 마음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그 생명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땅은 점점 악해지고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은요 이게 그대로 되어지면 점점 이렇게 죄와 악으로 물들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빨리 하늘로부터 말씀이 와서 이 땅을 갈아엎고 이 땅 속에 숨어 있는 각종 어떤 귀신과 마귀들, 즉 죄와 악들을 다 이렇게 날려 없애버리고 그리고서 하늘의 씨가 뿌려져 가지고 다 이렇게 터전을 잡고 자라야 된단 말이게. 그걸 옥토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같은 데 보면 거기는 각종 뭐 이렇게 밀과 그다음에 어떤 과일과 무슨 뭐 이것들이 이렇게 사시사철 풍성한 그런 것을 아름다운 땅이라, 적극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형상이라는 거, 형상이라는 어려운 말인데. 형상은 이게 형상과 우상을요, 이게 단어가 같아요. 예, 같아요. 형상의 형상이라는 말의 뜻은 이게 새긴다, 새긴다. 혹은, 기록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형상이라는 것은 새긴다는 뜻입니다. 이게. 새긴다. 참 인간의 구조를 잘 보세요. 지금 형상이 너무 중요한 게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을 다 결정하는 요소가 뭐냐? 형상이 그 사람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형상이 어쩌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게 돼 있어요. 형상이란 이게 새기는 거예요. 근데
새기는데, 이 형상을 새기려면 이렇게, 새기는 이게, 새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새기는 사람. 누군가 새기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새기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이게 하늘의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이. 인간의, 성경적으로 인간을 보세요. 우리 인간, 그냥 자기 자신을 그냥 이렇게 너무 자기 자신을 애지중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한번 던져놓고 보라고, 이게. 영국의 대표적 철학 사상에 경험주의라는 게 있어요. 프란시스 베이컨이 한 경험주의라는 게 있는데, 프란시스 베이컨은 철학이 뭐냐, 인간의 존재를 규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이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어떤 감각이나 혹은 어떤 그런 지각 이런 걸 통해서 막 이렇게 경험하고 한 것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것이 이게 경험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처음에 애가 태어날 때는 그냥 이렇게 백지화 상태 같다는 거예요. 백지화 상태 같다는 건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하는 것이 자기 마음이죠. 이 마음이 이렇게 딱 이렇게 새겨져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주의다 이게. 어떤 우리 감각과 이성과 뭐 이런 걸 통해서 인식하고 감지하고 이런 걸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다 기록한 이걸 경험주의다.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어린애 태어날 감아보면요, 백지가 아니에요. 이게 백지가 아니에요. 이게 어린애 보면요, 어린애가 이게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별걸 다 갖고 있어요. 애가 다 갖고 있어요. 이게 보면 백지가 아니에요. 이게 성질 더러운 애는 어린애부터 성질 더러워요. 이게 또 심성이 착한 애는 착하고 그래요. 이게 그건 뭘 가리키느냐? 이게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어떤 그것을 소위 DNA 같은 걸 물려받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게 백지가 아닌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뭐냐,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우리 어떤 마음의 어떤 성향이나 특징이나 개성이나 이걸 우리가 다 물려받고 있어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제각각이에요. 어떤 예를 들어서 다 우리나라도 잘 보면요, 이게 의사 많은 집안 의사들이 잘 나와. 이게 또 법률가 임집에서는 거의 그쪽 재능이 다 있어요. 또 예술 쪽 잘하는 사람들은 신기하게 그래요. 다 예술 재능이 있고, 야구 선수 집안은 다 야구 선수들이 나와. 신기하게 이게. 근데 범죄 집안에서는요, 또 범죄인들이 많이 나와요. 또 이게 신기하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그걸 조사한 사람이 있어요. 또 미국에서 그걸 이렇게 여러 가문을 조사해가지고 범죄가 많이 나오는 가문을 조사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떤 그 집에서는 그냥 범죄자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뭘 말하느냐? 이렇게 계보에서 조상 대대로 이게 어떤 사람의 속성, 그분이 사람의 어떤 그런 본성을 이렇게 물러받는 걸로 말하고 있죠. 우리 몰몬교를 내가 한때 연구해 본 적이 있는데, 그 제네럴올리지라고 해가지고 어떤 제네럴올리지라는 게 쭉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속성, 그걸 이렇게 이렇게 구분하는 것, 어떤 그 원리가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하여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형상인데, 형상은 이렇게, 성경은 뭘 말하느냐? 이게 창조가 뭐냐? 우리에게 형상을 하늘의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대신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가 하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늘의 그러니까 핵이면 자동이 이게 하늘의 형상이에요. 하늘의 형상을 이렇게 새긴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창조라 그래요. 성경의 창조라는 것은 하늘의 사람이 하늘의 형상을 우리 인간의 그 마음에 이렇게 속에 이렇게 새기는 것.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걸 창조라고 창조. 그래서 성경은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이게 땅의 사람이 예를 들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렇게 가르치면 우리 안에 뭐냐? 이 세상의 형상만 잔뜩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형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형상이 만들어요. 세상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진 거예요. 그럼 이 사람 형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형상이 이제 모양 밖으로 나타날 때는 말로 나온단 말이에요. 말로 나오니까 이 말을 여기서는 데나리온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죠? 이 말에는 이 땅의 사람, 이 바리새인이 이게 뭐냐면 이게 가이사요, 또 이 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새기는, 즉 새긴다 그래요. 새긴다, 기록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작품을 보기나 무슨 뭐 이거 할 때 그 이치를 깨닫거나 할 때 그걸 내 마음속에 딱 이렇게 새긴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하고 그 원리를 이해하고 그걸 공감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게 신학이 될 때 그때 그게 내 안에 새겨진단 말이에요. 이게 새겨진다라는 것은 뭐냐? understanding and 이제 그다음에 이제 confess 고백하는 것. 이해하고 고백하는 걸 가르쳐서 새긴다고 말이에요. 그럼 뭐냐? 내 안에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신하고 고백하면요, 내 안에 하늘의 형상이 딱 만들어진다니까요. 이게. 그럼 이렇게 하늘의 형상은 뭐냐? 진리와 하늘의 형상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냐면 이걸 가르쳐서 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진리는 뭐냐? 이게 은이나 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이게 은이나 그래서 셋돈이라는 것이 이제 이게 셋돈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말인데 이 말은 그러니까 말을 셋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셋돈이라는 것은 이 말이 뭘 지금 현재 나타내느냐면 자기가 셋돈이란 말은 두 가지를 말하죠. 첫째는 신분이 어디냐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셋돈이라는 것은 신분이 어디냐. 그러니까 셋돈을 보이라는 것은 그럼 신분이 이렇게 딱 정해지면 그다음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게 신분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늘의 신분이거나 혹은 세상 신분이나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셋돈은 뭐냐? 신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신분이 결정되면 그 다음에는 뭘 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다라는 신분이 결정되면 그 다음 우리는 뭘 하죠? 이게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어요. 권리와 내가 한국 사람이란 딱 일단 주민등록을 딱 받으면요, 나는 권리와 의무를 딱 갖게 돼 있어요. 이게 권리, 의무. 반드시 뭐냐면 이렇게 한국 사람으로서 모든 권리를 가져요. 이게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어떤 전쟁 일을 할 때 보호받고 뭐 모든 걸부터 다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리고 또 의무가 또 따라요. 이게 각종 의무가 또 따라요. 이게 뭐냐면 이 권리와 의무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이 형상과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바친다라는 것이 뭐냐 하면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바치. 오늘 말씀 중에 그잖아요.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데나리온이라는 셋돈을 꺼냈어요. 그럼 그걸 뭘 가리킵니까? 자기는 신분이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가이사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가이사에게 속했으면은 가이사의 신하, 가이사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어떤 그 직분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가리켜서 가이사에게 바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너는 이렇게 셋돈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바쳐라. 그 하나님께 바치는 걸 우리는 뭐라 부르죠? 하나님께 바치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걸 예배라 그래요, 예배. 예배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네. 우리 로마서에 나오는데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12장. 자, 보세요. 12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은 몸을 하나님께 바치죠?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몸을 하나님께 바치죠? 이걸 가리켜서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이게? 지금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는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걸까요? 네? 영적? 이거 영적 예배인데 몸을 바치는 게 영적 예배가 뭐냐? 몸을 바치는 게 예배라니까요. 네, 몸을 바치는 게 예배인데 그 몸을 바치는 게 뭐겠냐라는 거예요. 네. 바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여기서 이게 보세요. 2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여서 새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이 뭔지를 깨달아가지고 그 뜻대로 너희 온 삶을, 소위 말해서 예배라는 것은 라이프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삶을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라이프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종인다, 혹은 섬긴다 이렇게 말해요. 섬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 안에 오셔가지고, 즉 말씀이 이렇게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운행하면서 나의 어떤 그 이성이나 감정이나 이 모든 걸 다 주관해가지고 내 이성이나 감정이나 말이나 행동이 전부 거의 뜻대로 전적으로 한마디로 예배가 순종하는 순종, 라이프가 순종하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게 순종이에요. 그냥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말씀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셋돈을 보이라. 이 셋돈이 가이사의 것이면 너희는 가이사의 것이요. 그러면 가이사에게 너희 몸을 바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셋돈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형상과 거리, 하나님의 형상과 거리면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럴 수밖에 원리잖아. 그냥 하나님 예수님 말씀 그냥 원리라니까 원리. 이게요 이 바리새인들이 한국 교회가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이 원리를 몰라요. 그냥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왜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원리를 몰라요. 선을 해라. 불의요 도하라. 왜 아니 그게 없어요. 그게. 원리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맥을 딱 짚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형상과 글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냐가 결정이 되며
하나님 것이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이사의 것이면 너희 몸을 가이사에게 드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이사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이사는 이렇게 이 세상 임금. 다시 말해서 마귀를 가리키는데 너희가 마귀의 종이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종이면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네. 그래서 성경의 대전제는 이제 우리 오늘 봐야 될 게 이게 첫째 봐야 될 게 이렇게 형상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 형상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이게 하늘의 형상과 땅의 형상, 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이걸 먼저 보시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세요. 15장. 어, 15장 그게 보세요. 47절부터 한번 보세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땅에 속한 자요. 둘째 사람은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났느니라. 그 다음에 48절에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들은 저 땅에 속한 자와 같고 땅에 속한 자들은 저 땅에 속한 자와 같고 저 땅에 속한 자가 누구죠? 땅에 속한 자들은 누구죠? 다시 저 땅에 속한 자들은 흙이나 땅이나 같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저 땅에 속한 자와 같고 앞에 땅에 속한 자는 누구? 뒤에 땅에 속한 자는 누구죠? 땅에 거기에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 앞에 거는 복수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은 저 땅에 속한 자와 같고 그러니까 앞에 땅에 속한 자들은 누구죠? 뒤에 땅에 속한 자는 누구죠? 아담이죠. 그럼 앞에 땅에 속한 자들은 누구죠? 우리죠. 우리. 지금 고린 15장 부활 얘기입니다. 부활이 뭐냐? 땅의 형상이 하늘의 형상으로 바뀌는 게 부활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아담 안에 있다 그리스도로 옮겨지면 어떻게 옮겨지느냐? 형상이 바뀌지는 거예요. 땅의 형상이 하늘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라고요? 하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거 율법과 그리스도는 어떻게 다르죠? 율법은 이렇게 이게 그냥 이렇게 법으로 표현된 거라면 그리스도는 뭐죠? 그 율법을 하늘의 뜻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냐? 하늘의 형상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하늘의 형상이 들어와요. 그럼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쟁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 안에는 뭐가 먼저 점령하고 있죠? 마귀의 땅의 형상이 먼저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 많은 전쟁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전쟁이 바로 이 얘기예요. 전쟁이 뭐 형상의 싸움이에요. 형상의 싸움. 이 형상 싸움 이걸요 해봐야 돼요. 이거 다 해봐야 돼요. 이게 그 전쟁을 안 거치면요 절대로 부활과 거듭남이 없어요.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이혼하지 말라. 그게 뭐냐? 마귀의 형상은 뭐냐? 너희들 이혼하지 마. 그게 바로 마귀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은 뭐냐? 하나님과 하나 돼야 돼. 하나님과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깨달아야 돼. 그게. 근데 어렵지 않아요. 한국교회에서 이혼을
그 이혼으로 아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이 세상 이혼으로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 땅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땅의 형상을 가지고 자꾸 가르치는 그 사람, 그 가르침을 받고 게 되느냐? 땅의 형상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은 뭘 말하느냐? 지금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된다,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것이 되려면은 뭐가 돼야 하나님 것이 됩니까? 뭐가 돼야?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내가 하나님 것이 된단 말이게. 네. 하나님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 혹은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라 하기도 하고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 형상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형상은 또 다른 말로 이걸 뭐라 그러냐? 피라래, 피가 형상이에요. 창세기 9장을 잘 보면요,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희는 절대 고기를 먹을 때 피째 먹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너 이게 형상이, 창세기 9장 한번 보세요, 9장. 노아의 이 말은 정말 우리에게 신비스럽습니다, 이게. 자, 보세요. 3절부터 보면 산동물을 먹어라.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 그 생명대에는 피째 먹지 말라. 그러면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 의해서 사람의 형제면 그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려질 것인데 이는 뭐냐?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 고기를 먹을 때 이 말씀은 전부 고기입니다. 맞습니다. 고기입니다. 율법은 다 고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다 고기입니다. 왜? 우리의 고기란 말이 뭐냐? 우리 행동을 요구하는 거든. 그걸 고기라 그래요. 행동을 요구하는 거. 즉, 육체를 요구하는 거. 고기는 육체, 살.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살을, 행동을 요구한다면, 그러니까 전부 고기예요. 피는 뭐냐?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늘의 뜻. 이혼하지 말라, 고기예요. 그 속에다 하늘의 뜻을 그걸 잘못 알고 그 고기를, 이혼하지 말라는 고기를 먹으면요, 하나님 너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모든 말씀 고기입니다. 왜? 우리 행동을 요구해요. 전부가. 이혼하지 말라, 행동을 요구해요. 보세요. 이 세상 이혼이라고 뭐 요즘에 하게 좀 많아졌지만 예전에는 이혼이 없잖아요. 그 이혼하지 말라고 말이 안 되는 거 헛돌아요. 하나님 말씀, 이 세상에 헛돌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사람 몇이 있어요? 교회 1000명 앞에 놓고 살인하지 말라. 그 살인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말씀과 사람이 헛돌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정대하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이혼하지 말라. 모든 사람이 정대하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혼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떠나서 마귀와 짝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혼하지 말라는 게 말라기에서 주로 나오는데 그 얘기란 말이게. 말씀은요, 이게 내하고 상관없어. 그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말씀은 전부 내하고 상관이 다 있어요. 다 내가 해당돼요. 살인, 간음, 도둑질 뭐 다 전부 내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요, 세상 이게 고기를 먹을 때 그 생명대는 피째 먹지 말라. 말을 번역을 어렵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먹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참 이 말이 어려워서 또 이 말을 가지고 씨름을 많이 했는데 The blood still in it. 이렇게 돼요. The blood still in it. 피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피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되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을 행하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사실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고기를 먹을 때 핏째 먹지 말라. 핏째 먹는다. 그게 무슨 글자 그대로 하면 뭐 이렇게 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핏째 그게 뭐 고기에 피가 뭐 다 그 섬에 들어가 있는데 무슨 장안으로 핏째 안 먹죠? 하기야 뭐 요새 요리 보면 뭐 피를 빼라고 뭐 찬물에 담그고 뭐 어쩌고 뭐 싼거 어쩌고 뭐 하라더만 그래 한다고 피가 빠집니까? 좀 빠지긴 빠지지만은 절대로 다 안 빠져요 이게.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첫째 말씀이 고기라는 거. 말씀이 고기라는 거. 고기라는 건 뭐냐? 우리 육체의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말씀을 고기라 그런다는 거. 네. 예수님은 내 살과 피를 먹으니까 내 살이 고기, 내 고기와 내 피를 먹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 네. 그냥 말씀은 그냥 반드시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먹었는데 피와 함께 먹어야 되는 거야. 피와 함께. 즉, 그 안에 있는 하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 그 말씀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그게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이걸 핏째 먹는다는 거, 피를 묵시하고, 피를 이렇게 흘려버리고, 이렇게 말해요. 또 딴 데서 피 흘리지 말라,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피를 흘려버리는 것도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피예요, 피. 고기를 먹는 거, 피 없이 고기 먹으면 그 고기가 아무 의미가 없어버려요. 바리새인이 그짓 했다. 바리새인이 뭐냐? 말씀을 했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 안에 피가 빠져버려서 피가. 그 고기는, 예, 헛된 거란 말이에요. 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엄청 잘 지켜요. 그런데 그 피가, 그리스도가 빠져버렸어, 전부가. 하늘의 뜻이 빠져버렸어. 오히려 뭐냐? 그게 바로 더 큰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엄청나게 노아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나중에 추궁할 거라는 거예요. 찾는다는 것은 나중에 심판한테 추궁하겠다는 거예요. 예. 생명의 피가 너희 안에 운행하고 있지 않다는 걸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짐승과 사람과 형제, 짐승의 피와 사람의 형제의 피를 내가 반드시 나중에 그 추궁하겠다는 거예요. 예. 예. 짐승의 피라는 것은 짐승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랑의 마음.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의 형제는 이렇게 그 진리의 마음. 그걸 이렇게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다는 게 뭐냐?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가르치면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피가 그 사람을 운행하게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복음이란 건 뭐냐? 아니, 고기를,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건 누구나 해요. 안식을 지키라, 살인하지 가라, 그거 안 하는 사람 없어. 다 해. 중요한 건 뭐냐? 그 피가 이게 무시되거나 피가 거기서 이렇게 폭행을 당해버리면 이것이 바로 이게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상한 어떤 추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려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복음을 잘못 전가하면 너가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상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 이게 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피로 우리를 짓기 때문에, 피로 우리를 짓기 때문에 그렇다. 형상의 피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고린도 15장 잠깐 더 보면, 그래서 이게 그게 49절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리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흙에 속한 형상을 입고 있지만 하늘의 형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꿔 입으리라. 이걸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전부 가이사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가이사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리고, 가기 형상이 막이잖아요.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마귀를 멸해버리면서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형상이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마태복음 22장 오늘 본문에서도 이 형상과 글이 이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 이렇게 그 예물을 바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게 돼 있어요. 즉 하나님 기뻐하시는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일과 하나님 원하시는 어떤 그런 각종 그 은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하늘의 어떤 그 은행을 하는 걸 말합니다. 참 근데 우리 은행 배나는 게 엄청 힘듭니다. 이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40년 동안 지배를 했는데 그 이제 해방이 된 지가 지금 80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일본의 잔재가 우리 곳곳이 엄청 많아요, 이게. 예. 이걸 다 없애는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 조국이나 하는 사람들은 막 일본하고 우리 같이 이렇게 친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토착 왜군이 해가면서 막 이렇게 몰아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한때 한 2, 3년 전에 엄청 시끄럽잖아요, 이게.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많은 어떤 그 삶 속에 일본 언어나 일본의 어떤 그런 그 풍속 같은 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도 뭐 우리 아주 뭐 거침없이 일본말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슨 건설 현장이나 무슨 그 다음에 무슨 그 재봉틀이 전부 일본말이었어요, 전부. 이렇게 시다바리, 무슨 데모도 전부 일본말이었어요, 이게.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온 어떤 그 영혼을 다 막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점령해 나간 걸 그리스도가 바꾸려면요, 이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문화권을 벗어나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마귀의 모든 걸 다 이렇게 청산하는 데 엄청 오래 걸리는 거게. 전부 다 정화시키는 데는. 예. 막 그게 마귀가 어질러 놓은 이걸 싹 바꿔야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천황이 항복하고 대통령이 바뀐 건 금방 바뀌어요. 그렇지만 곳곳에 우리 어떤 그 일반 삶 속에 곳곳에 쓰여 있는 그 어떤 잔재를 다 청산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마귀에게서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는 금방 바뀌어요. 이게 예수님 초림이잖아요. 초림은 금방 바뀐다니까. 말씀을 깨달으면 된다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온몸에 흘러가지고 우리 몸을 다 이렇게 하늘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데까지는 이게 예수님 재림이잖아요. 이게 엄청 힘이 드는 거, 이게. 성령이 하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몸을 전부 이렇게 하늘의 몸을 변화시켰거든요, 이게. 그 성령이 하시거든요. 성령이 그냥 우리 온몸을 운행하면서 우리 몸을 전부 이렇게 우리 어떤 사람 성질 다 더럽고 고약하잖아요. 이걸 전부 이렇게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 온몸을 하나님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정말 멋있고 대단하죠. 영광스럽죠. 천사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걸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계속 해야 됩니다. 예.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 나이 좀 드신 분도 그렇잖아요. 이게 멀지 않았으니까, 그걸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기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강구하면서 그래서 성경을 건성을 하면 안 되고 실제로 해요, 실제로. 그럼 자기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 세상이 이 세상 그림자예요.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 영혼의 세계 그게 실제라니까. 그걸 이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요, 그림자예요. 좀 이따 그냥 이렇게, 그냥 순식간에 지나버리기도 하지만 그냥 어떻게 변화시키려면 그냥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한번 봐보세요. 그냥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잖아요, 이게. 이 세상이나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서 잘 되기를 다 바라지만 우리나라도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하여간 그런 것입니다. 하여간 형상은 두 종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하늘의 형상과 땅의 형상. 이걸 가리켜서 하늘의 형상, 땅의 형상을 가이사의 형상. 이거 가이사래요. 가이사가 이게 로마 황제를 케사르가 이게 로마 황제를 케사르라 그러는데 이걸 그냥 쉽게 번역한 게 가이사예요. 가이사.
황제라는 뜻입니다. 황제. 게사르. 시저. 우리말로 또 시저라고 그러죠. 시저, 게사르, 가이사. 이게 전부 같은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세상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임금은 항상 세상 원리입니다. 이 세상 원리는 강한 자가 이긴다 뭐 그런 거잖아요. 예, 이 세상 원리 그렇잖아요. 돈 많은 자가 최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 세상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이사라는 것이 어떤 사람을 가리키기 아니라 이 세상의 원리. 그게 자기가 그 몸을 거기다 맡겨버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게 되는 바침. 성경 꼭 썼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바쳐라. 레위기 20장 보면 전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목 제물 이런 전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목이 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 이게 바로 하목 제물이에요. 내 몸을. 네. 그 여기서 아까 로마서에서 예물을 산 예물이 뭐냐? 이거 하목 제물이에요. 이게 하목 제물이에요. 우리 이사야 53년 이걸 속건 제물이에요. 속건 제물이 뭐냐? 죄가 하나도 없는 마귀가 하나도 없는 그런 그야말로 거룩한 어떤 몸. 이게 속건 제물이에요. 이게. 이 전부 뭐냐? 제물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제물이 뭐냐?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형상이 있으면 이 원리가 있습니다. 하늘의 형상이 있으면요. 이게 이렇습니다. 하늘의 형상이 있으면 하나님 것이 됩니다. 하늘의 형상이 하나님 형상이랑 같은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돼요. 하나님 것. 것이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 이게 드린 걸 예배라 했죠. 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 이게 라이프가 예배예요.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요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여호와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에게 이름을 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전부가 이게 이사야서는 이런 원리대로 쓰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되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야 돼요. 창조가 뭐냐? 형상이 우리 주지는 걸 창조라 그래요. 하나님의 마인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생각, 형상의 뜻, 우리 주기도문에서 하늘의 뜻이 땅이 그 뜻, 그게 형상이에요. 뜻, 그게. 그래서 형상이 우리 그걸 창조라 그래요. 창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에 지으신 이게 뭐냐?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오면 우리를 지어요. 우리 말이나 행동이나 뭐 모든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모습으로 다 변화시키기를 짓는 거예요. 창조 다음에 짓는 거예요. 진리는 창조하고 성령은 지어요. 아세요? 진리는 우리 마음에 와서 나를 이렇게 창조하고, 그래 창조는 뭐냐? 하늘을 창조하는 거예요. 짓는 건 땅을 짓는 거예요. 우리 온몸을 마음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몸으로 짓는 거예요. 이게 이 두 가지가 창조와 지으심이 달라요. 진리를 깨달으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진리가 하나님 영이 돼서 내 온몸을 완전히 이렇게 운행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에 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구속. 이제 마귀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변화시킨 걸 리듬 구속이라는 것은요, 이게 그 죄에서 의로, 이렇게 악에서 선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걸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이렇게 인도하는, 이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이게 구속하였고, 그래서 내가 그다음 중에 내가 너에게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 뭐냐? 아버지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인간의 이름이 뭐냐? 뭐 살인, 강도, 간음, 뭐 추악, 뭐 이런 게 인간의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사랑, 거룩, 존귀, 영광, 이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름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땅의 본성에서 하늘의 본성으로 바뀌는 걸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름을 줬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렇게
그때 비로소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 하나님 것이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 되는 것을 이렇게 이사야서는 이렇게 아주 우리에게 어떤 순서, 질서를 따라서 그래 아주 이렇게 정교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창조가 일어나야 되고 지음이 일어나야 되고 구속이 일어나야 되고 그다음 지명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름이 바뀌는 이름이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이게 바뀌어져야 드디어 이게 하나님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것이 되면 하나님께 드려요. 즉 하늘을 우리 마음대로 하늘의 무한 영원 세계가 마음대로 우리가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하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원하는 모든 것을 하는 걸 가리켜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직접 모든 천국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거의 자녀들을 통해서, 거의 아들들을 통해서 관리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는 것과 똑같아요. 네. 그래서 성이 곳곳에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곳곳에서 너는 내 것이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 것으로 지었는데 하나님 것이 되려면 이사야서에서 첫째 뭐 해야 된다고요? 창조. 두 번째 순서대로 해야지. 첫째 창조, 두 번째 지음, 세 번째 구속, 네 번째 이름. 이 네 가지가 와야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는데 그 출발은 뭐냐? 창조, 곧 형상이라 이 말이에요. 형상 이꼬로 창조라니까요. 곧 그게 피고 생명이라니까요. 아까 우리 창세기 9장 봤잖아요. 피, 생명, 창조, 형상 이 다 같은 말이라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드디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그 무한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다 유업으로 받는 것. 네.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겠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주님의 형상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어떤 그 주님의 셋돈은 이거 원래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셋돈을 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늘 우리 입을 통해서 나왔던 것이 그야말로 이 세상에 속한 말뿐이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를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셋돈을 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영혼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양육하사 주의 날에 온전한 영혼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